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를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지금 이제 오늘 그 축복의 길 해서 말씀을 전한 이제 오늘이 네 번째인데 한 해를 보내면서 그 축복의 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축복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 조금 믿는 사람들 거부를 일으켜요. 그래서 뭐 축복 얘기 그냥 땅에서 잘 살고, 아니요, 축복이 뭔지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걸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목적지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미 그 바울을 통해서도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기를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미 예정을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세상 모든 끝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덧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사람을 짓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어떻게 날 것을 이미 예정을 하시고 하나님은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전혀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있는 대로 재료를 가지고 지어놔 놓고 일하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된 아주 큰 빌딩이라든지 집을 하나 지어도 설계를 해놔 놓고 그 전에 어떻게 이런 집을 짓고 그 주인이 짓고자 하는 그 요구대로 쭉 설계를 해서, 그리고 시공을 하고 또 중간에 중간 검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완공이 되게 되면은 그게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모든 것을 계획을 해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러니 이것을 이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의도를 그림으로 전체 계획을 아는 이것이 이제 이루 나갈 때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돼. 일전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또 이제 제가 좀 더 깊이 또 말씀을 전할 겁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걸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해서 내가 가는 건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아담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생육하여 번성하고 충만해서 무엇을 하고자, 그냥 땅에 사람이 많이 살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집에 새 예루살렘에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생육 번성 충만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결론을 지으면은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거기에는 보면은 12지파로 말미암아 문들이 구성되고 또 12사도를 통해서 바로 기둥들이 되게 되는데 이로써 완성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에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수. 아멘. 또 신약에도 정해놓은 숫자가, 이방인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한, 이게 하나님의 정해놓은 숫자예요. 자, 로마서 14장. 로마서 11장입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지에 있는데 이 목적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멘, 생육번성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은 완악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해서 그 다음에 또한 이들에게도 정해놓은 숫자가 있어요. 이들 숫자와 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게 될 때에 바로 세상 종말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있다가 나타내 주셨는데, 그러면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태어나서 목적지가 그냥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구에 그냥 한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냥 이 세상 한평생 살다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이 목적지를 제대로 한다. 하나님은 이 목적지를 정해놓고 창조를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건축을 하는 이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목적지를 정해놓고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시작을 해서 끝이 어디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멘. 이게 목적지예요. 목적지. 자, 그러면 이 지금 이제 목적지에, 그러니까 모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를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냐면 목적지에 새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을 채우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과정들이 다 있는데요.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이 목적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니 그냥 땅에 많은 사람을 충만히 채우라. 지금 이 뜻이 아니고 목적지에 채우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그 방주 사건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도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죠. 바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너는 바로 정말 하늘의 별 따래 땅의 모래같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축복을 하게 되는, 이것은 어디를 두고 하느냐면은 이를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을 두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이것을 생육번성 충만을 풀어가지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도 그것을 그대로 이루게 되는, 모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서 어디를 채우게 하려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지 새 예루살렘 여기를 채우게 하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이거를 제대로 성경이 눈이 떠야 되는데요, 이 목적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그래서 살아가다가 진짜 내가 구원받았을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악한 자에게 속했느냐. 이는 요한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데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5장 19절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마귀거든요. 이것은 뭐 성경 전체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세상 모든 자들은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속해, 구분이 돼버리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냐, 하나님 안에 속한 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악한 자에 속한 자는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곳 불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안식교나 여호와의 정의는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말도 안 돼요. 마지막 심판에 불못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원히 불못에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곳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왜? 악한 자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생명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한번 물어볼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슨 뭐 구하고 병을 고쳐달라 그러고 무슨 물질을 가고 그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에서는 아예 그에게 뭘 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아멘.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내 혼적 육이 약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자식을 많이 낳아도요, 부모 뜻대로 살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걔가 내 자식이 안 될 수 있나요? 자녀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더 또 다뤄야 되는 영혼의 구원, 혼의 구원, 또 육의 구원, 이 3분서를 구분을 해야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모든 자들이 악한 자의 처해 있고 마귀의 처인데, 거기서 건져내서, 에베소 2장에 나오거든, 건져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바로 목적지로 가게 하려고, 목적지로 가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 목적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 대한 목적지를 확실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해들을, 오늘 그것을 제가 다 좀 오해하는 것을 풀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안에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그냥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안에 이루어진 자들이, 맛본 자들이 실질적으로 가게 되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 좀 풀어드리기를 원하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도 더러운 짓을 많이 했는데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에 이르지, 모든 짓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거야. 이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냐, 구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고, 자범죄가 이런. 근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 이 말이야. 구분이 됐으면 하면, 이 5장은요 요한이 얘기한 5장은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어떤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냐, 5장에서 말씀해 줬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따로 아닙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복잡하게 하지마. 말로서요 사람 마음을 아주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면, 이거요 유치원 수준도 안 돼. 이거는 가끔은 그 고등학교나 대학생들에게 국민학교 3학년 문제를 물어보면 혼돈을 해. 이게 너무 수준이 가면, 대학교 다니는 애들 보고 국민학교 한 3학년 수준 얘기하면요 혼돈이 와요. 왜?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고 막 가니까 수학 같은 거, 산수하고 수학하고 가면 어떤 혼돈이 온다고.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는 은혜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의로운데 얘기하고 뭔가 그럴듯해 가지고 한데, 이거는 유치원 수준도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거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를 내가 이제는 정말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직분. 아멘. 메시아, 그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왕 중에 왕이시요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나오잖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자니 아멘 이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에 계명이 나오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니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하면 오늘 요한일서 3번을 좀 읽어. 뭐라고 하느냐면은 계명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모든 율법의 강령이 다 들어있어요. 이웃에 대한 아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 믿는 것에요 포괄적으로 다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책망하는데 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아니하는 이게 죄라는 거야. 이 그리스도는 이제 그동안 설명을 많이 했고 오늘 또 더불어 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내가 씨가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점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그럼 첫 번째 구원론에 거듭난 자는 누가 되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거듭났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과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성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그분이 왕 노릇하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거듭났다는 거야. 다른 거 아니요. 이제 좀 이 커드 내버리면 좋겠어. 예수는 은혜고 그리스도는 의이고 막 입에서 뭐가 나올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 예수가 여기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지금 이거 증거하잖아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뭘로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 과정을 다 이루어서 내 안에 주시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나를 죽으셨다 그거 아니라니까. 목적지까지를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간구가 계시는데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왜 간구해요? 우리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려고 간구하고 계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마지막 다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거듭났어요.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이것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되잖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믿는 이것만 해도 설교를 제가 보기에는 한 6번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계속 이 말씀 속에 묻어나가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충돌이 돼요. 충돌이 어디서? 구원론은 이건 바꿔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충돌이 있을 수 없어요. 아멘. 지금 이 여기에 5장 1절에서
넘어가는.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12절에 바로 빛으로 오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거하고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 사람 구원 없는 거예요. 구원은 충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세상 사람이나 어디서 충돌이 일어나면 종말론에서 일어나요. 종말론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은 지금요 많이 바뀌어졌는데, 믿는 자도 그렇고 안 믿는 자도 그렇고, 제 어릴 때만 해도 한 50년 전만 해도 4, 50년 전만 해도 세상에 종말이 온다 안 믿었어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종말이 오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여기 환경을 잘 거해야 된다. 안식교인가? 내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사람 지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이 온다는데, 세상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전혀 믿는 자도 안 받으라. 아니 어제도 해 뜨고 오늘도 뜨고 몇십 년 전에도 뜨고 무슨 세상이 끝난다는 거냐 이랬는데요, 지금은요 안 믿는 자도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어요. 과학적으로도.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행성들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장만한 행성이 달려 부딪혀도요 핵폭탄의 1000배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끝나버리는 거죠. 수많은 행성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일반 과학자들도 이 얘기를 해요. 행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곧 종말이 온다. 언젠가는 이게 완전히 지구가 없어진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일반 미국에 유명한 테슬라는 사람이요, 아시죠? 이 테슬라 이름이 뭐더라? 이 사람이 지금 우주에다가 수많은 것들을, 위성을 쏘아 올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저 달이나 다른 데다가 자기의 피할 처소를 지금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 지구의 종말.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걸 언젠간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있어요. 안 믿는데도. 근데 예수 믿는데도 종말이 곧 온다, 이걸 종말 곧 옵니다. 지금 환경을 보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코로나를 통해서요 약한 것이 퍼졌는데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거요 어떤 이런 박테리아나 미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체험했어요. 한국은 2023년 1월 그때까지도 마스크 다 쓰고 다녔어요. 무서웠죠? 아니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어요. 그냥 그 코로나 때문에 16개월, 한 4, 5개월은요 바깥에를 못 나갔어요. 먹을 것 사러 갈 수 있는 데만 오픈했었어요. 길거리를 나가보니까, 제가 뉴저지 살았는데 차가 안 다녀요. 제가 거기서 조지아 아틀란타까지 내려오는데, 그 중에 차는 다닐 수 있어서 내려오는데 차가 안 다녀요. 길거리에. 호텔을 들어갔는데 그 큰 호텔에 딱 2사람 나오고 아주 참 그런 일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지구 종말 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분명히 종말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5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어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한다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야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함이로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하늘과 땅이요 불사르기 위해서 불로서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떠나서도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세에 기록한 자 자기 정욕을 쫓아서 행하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 믿는 자도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아니 성경에 있는데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곧 종말이 옵니다. 거의 가까워졌어요. 이미 말세 중에 말세예요. 징조를 보고도 알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되면 1, 2세기 안에 주님 오시지요. 1세기 안에 온다고요. 거의 지금 1세기 100년 안에 오시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1940 몇 년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꽃이 피는 것을 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곧 이런 일이 있는데, 자 그러면 종말론에 대해서는 부딪혀요. 믿는 자끼리도 부딪히고 믿지 않는 자도 부딪히는데, 이 종말에 대해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죽음 후에 세상 사람은 장례식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죽음 후에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죽음 후에, 세상 종말 후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자와 마태복음 25장처럼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나의 모습은 과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모습이 되어 있는가? 이 새 예루살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지금 사람들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목회자들도 설교를 안 해요. 자 계시록 21장 이게 목적지거든요. 제가 조금 종말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서를 제가 몰라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참 혼돈을 한 적이 있어요. 계시록을 풀어지지 않 지금 다 열어주셨는데 참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아닙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나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에게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만약에 이게 심령을 얘기한다면, 아니 심령을 얘기한다면 예수 믿고 나서 애통하면 안 되지. 성령이 임하여서 새 예루살렘 심령의 임함으로 끝난다면은 아픈 곳이 없어야죠. 아파 안 아파? 아프잖아. 슬픔이 있잖아요.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있어요.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게 목적지예요. 우리 죽음 후에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고요.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령부터 임해야 되거든요. 맛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임한 자들이 또 가게 되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지를 못해요. 나는 계속 변화돼요. 늙어가고 모든 것이 변하죠. 그러면 종말은 오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가냐면 혼련히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할 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에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부활 때의 어떤 모습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부활에 대한 세 가지를 인정을 안 해요. 세 가지를. 부활은 건축하는 것과 같아요. 내 영이 거듭나는 것도 부활이에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한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삶이 회복되는 부활이 있다고. 내가 거듭나는 것으로 영이 부활했다. 맞아요. 그런데 또한 내 육체적으로 부활을 한다고요. 이거는 우리 읽고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부터 1절부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는 너희에게 쓸 것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적같이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4장의 13절 형제들아, 이제 죽어서 있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을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이 땅으로 온다는 겁니다. 종말 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오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효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을 거부하면 당신은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떤 자입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5장에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영이 죽은 거 아니요, 완전히 사람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님의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지금 육체가 인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 지금 우리는 각각 그 사람의 영광이 다른데 지금 이게 고린도 3장에 나오거든요. 해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41절에 15장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영광이 다른데 이건 육의 부활이 아니 내가 거듭난 것이 부활이라면 아니 거듭날 때의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됩니까? 아니 똑같이 거듭나요.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마지막 때 다시 살 때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부활을 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심으라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건축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의 생활은 건축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건축하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시기라고요. 지금 나이가 70이 넘으면요, 이제 주님 앞에 설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60한 중반 넘어가면 막 일하려고 막 이미 늦어서 일은 그 전에 해야지. 65세, 70세 되면요, 막 일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돼. 준비. 아멘. 준비해야지. 그 나이 늙어 가지고 죽은 분들에서 자식들이 불평하는 게 있다. 짐을 너무 많이 놔둬 갖고 막 그 처리하는데 자식들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는 자식들이 좀 정리하기 쉽도록 짐도 다 줄이세요. 하늘나라에 가는 준비하는 외에는 다 그냥 버리라고. 아멘이요. 아니, 준비하는 시간이야. 자, 그 다음에 건축. 젊을 때 건축하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이게 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건축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 자, 한번 봐요.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에 능히 다른 틀로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그가 예수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주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이것만 해도 막 수십 번 나오죠. 따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신 분이요, 그가 바로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그가 바로 나의 주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으로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이 밝히리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지니라.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들 바르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마지막 부활 때입니다. 부활 때. 그러니 참 이것을 위해서 하늘의 식양을 본 자는 다르거든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왕국, 이 말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별명이에요. 다윗 왕국, 새 예루살렘의 별명이라고. 아멘. 예수가 반석이다. 예수의 별명이 반석이야.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왕국, 새 예루살렘의 별명이라고. 다윗 왕국, 새 예루살렘의 별명이라고요. 아브라함은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돌아갈 성을 보고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돌아갈 본향이 보여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죠. 이게 안 보이니까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언제까지 그렇게 넘어지겠어. 기회를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지는 같은데 여기에 가는 모든 사건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곳으로 가는 과정, 내가 지금 태어나서 여기까지 가는 이 목적지 가는 과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복음으로 된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복음, 진리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복음, 은혜 복음,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하여서 목적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담도, 노아도,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도, 다윗도, 모든 오늘 믿는 자들 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만이 이 목적지를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을 구해주냐면 목적지가 바로 그리스도, 그러면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다 채워서 아버지 집으로 영원히 올라가요. 그리고 지구는 끝나버려요. 이 확실한 오늘 말씀의 이 전체 구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살아가는데 목적지를 향하여 매일 살아오는데 인생을 뭐 70이라고 합시다. 6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살아오는 과정에 삶의 과정이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돈도 가져보고 가난도 해보고 굶어도 보고 고통도 있고 싸움도 하고 누명도 쓰고 핍박도 받고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이 왜 있느냐면은 새 예루살렘의 정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가난해 봤습니까? 집안에 마음 있었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요? 새 예루살렘의 목적지의 정품으로 만드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거야. 핍박을 당해도 고통이 와도 가난해도 배고파도 누명을 써도 괴로워도 병이 들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나를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나를 정품으로, 가짜가 많잖여. 가짜가 많잖아. 정품으로 새 예루살렘의 정품 되게 하려고. 아멘. 당신은 정품이요 가짜요? 자기를 돌아다 봐야지. 참 가짜 많습니다. 아니 명품백들 가짜 많아요. 오늘 사람도 새 예루살렘에 가짜 되면 안 돼요. 정품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 이것을 알면 이제는 확실히 가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계획의 세 가지 이 구도를 알면 신앙생활을 딱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목적지가 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은 바로 목적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려고. 아멘. 그런데 이것이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서가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먼저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미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태동시켜요.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는요, 뭐 야곱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약속할 때는 이미 가나안을 해놓고 하듯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 놓고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창조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려고 창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태어나기 전에 이미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고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로부터 이곳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품이 새 예루살렘 정품이 되게 하려고 각가지 사건을 주셔서 가난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고통이 있게도 하고 배고픔도 있게 하고 기쁨도 있게 희노애락을 다 누리게 하면서 목적은 뭐냐? 새 예루살렘의 정품 되게 하려고. 아멘. 세 번째는 이 땅에서도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도 그것을 맛보게 하는 예행 연습을 하게 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과정을 함께 살은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게 요셉하고 다윗이에요. 자, 요셉 보세요. 가난한 야곱의 11번째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채색을 입었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자, 구덩이에 들어간 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형제들이 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들어가서 지난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구덩이에 집어넣은 목적이 뭐냐면은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나님만. 그 다음에 그가 그 안에서 부르짖었어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 구덩이에서 부르짖음에 두 가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구덩이로 집어넣어요. 왜? 이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필수적으로 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정말 예수 믿으면 거듭난 구덩이다 집어넣어요. 근데 지금까지 수심 지나도 구덩이에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 왜? 묵상기도 하느라고 안 부러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깨로 하니까 아직도 구덩이 있는 사람 많아요. 당신 구덩이에 있는 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 나왔는데 아니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은 20에 팔려요. 팔려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마누라가 어느 날 막 성욕이 막 돌아가지고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이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가는지 압니까? 굴에서 구덩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믿음을 견고히 했기 때문에. 아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 구덩이에 나온 자들은요, 어떤 유혹이 와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다 보니까 막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죠. 그랬더니 이 교활한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막 동네 사람들한테 봐라, 나를 겁탈하려다가 제가 옷을 나에게 뺏기고 도망갔다. 남편이 돌아오는데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당신의 데리고 온 그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보디발 하고 나서 감옥에 집어넣죠. 누명을 쓰게 되죠. 아니, 감옥에 누가 넣었다고? 하나님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별별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욕을 얻어먹게 되고, 물론 잘못해서 한 거는 당연히 해야 돼. 그러지 않았는데도 누명을 쓰고 이렇게 돼서 그 지경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으시고. 그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산자, 내 자아, 산자, 겉사람, 이것을 완전히 선악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 안에 자아로 자기 중심으로 된 이것을 버리게 하려고 누명을 쓰게 해요.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까닭없이 싫어하고 어느 날 혼자 된 것 같은,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너 안에 있는 옛사람 다 버려버리라고. 아멘. 철저하게 자기를 버려버리고 온전히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오직 내 자아를 완전히 사망에 던져버리고 고린도서 4장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충만히 채우게 되면, 자아를 완전히 사망에다 던져버리게 되면, 할렐루야, 내 가지고 있는 이 선악과를 먹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이 자를 사망에 던져버리면, 그 사람을 던져버리면 이 사람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줘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도 불평 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감방장이 될 정도로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되게 되죠.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의 모든 생활에 주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어느 날 꿈 얘기를 하다가 총리가 돼버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총리가 됐는데 이 총리가 돼가지고 무엇을 주느냐면 첫 번째로 그에게 버금 수레를 타게 하고 43절에 버금 수레를 타게 하고 두 번째는 인장 반지를 태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리고 모든 군안을 위임을 하게 돼요. 이 요셉의 이 과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요셉이 마지막에 형제들 고백을 하죠. 내가 이렇게 모두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우리 복음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끝에 하나님이 이걸 주시게 돼요. 첫 번째, 버금 수레를 타는 이 땅에서도 모든 사람 어느 날 막 외로워 고독해 어느 누구도 찾지를 않아. 어쩌다 내 모습이 이렇게 됐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온 세상과 그냥 차단된 것 같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럴지라도 묵묵히 주님이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회복시켜 주는데 바로 버금 수레를 타듯이 사람들을 인정받는 때가 와요. 아멘. 두 번째는 뭔가 생각만 해도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아니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 세 번째는 마태복음 28장의 끝절인데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임을 받게 돼요. 세 가지입니다. 버금 수레, 모든 사람이 막 환영을 하는 이것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 것이 오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모든 권세를 위임받게 되는, 이게 요셉의 일생이에요. 이것을 왜 기록을 했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의 권세를 가지면 이 땅에서도 이것을 내 안에서 가지게 되어 이 땅에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야. 체험하게 돼. 그리고 또한 성경 전체의 구도는 세 가지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목적지를 정해놓고 나를 탄생시키셨다. 두 번째는 내 삶의 모든 과정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희노애락과 각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주어서 이끌어 주신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이 생활을 연습하게, 예행 연습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성경의 구도예요. 그러니 이 모든 과정에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축복의 길이다 이 말이야. 내가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은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힘든데요, 고통이 있는데요, 아픔이 있는데요, 누명을 썼는데요, 가난했는데요, 병들었는데요. 아니 이 과정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정품을 만들게 하려고, 정품 되게 하려고.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안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만 내려놓으세요. 남하고 등진 것 내려놓으십시오. 원망하는 것 내려놓으세요. 누명 썼습니까? 그냥 가지세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아멘. 어떤 내 인생에 살아올 때 참 그때 너무너무 고통,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품 만들려고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구덩이에 집어넣어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멘. 어떤 억울함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외로워요. 고통이 와요. 많은 시련들이, 사연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고 있어요. 왜요? 이 목적지를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는 기가 얇아서 흔들리지 마세요. 종말 곧 옵니다. 많은 지금 이 종말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요. 구원론은 충돌이 일어날 수 없어요. 뭐 구원론이다, 또 아니면 뭐 성화론이다, 사람이 거룩해져야 가야 된다, 또 뭐 종말론, 이거는요 모든 것에 이끌어 나가는 한 사건 단락이에요. 목적은 태어나게 하기 전에 우리를 새 예루살렘을 정해 놓으시고 여기 들어가게 하려고 태어나게 해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는데, 이 과정을 걸어가는 데는 수많은 사건들을 거치게 해서 여기는 별별 사건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를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품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사나 죽으나 오직 주로 사는 것이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 날에 합당한 자 되겠사오니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그렇게 미워한 자도 고통을 준 자도 힘들게 한 자도 다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만들려고 붙여준 선물이었네요. 감사하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때처럼 나를 완전히 비우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 예수께서도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세요. 주여, 나를 새 예루살렘의 정품되려 하려고 이렇게 사건들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네요.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예수로만 채우겠습니다. 이 과정에 복음으로만 채우겠습니다. 역사야 주시고 내가 내려놓사오니 미움도 내려놓습니다. 모든 아버지여 고통도 내려놓습니다. 모든 내 안의 것을 내려놓는 역사에 주소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